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불같은 사랑을 부모에게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다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어간에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그 한 권의 책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가장 큰 성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엄청난 성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주신 내게 모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당신의 생명과 능력과 파워와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파워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촌스럽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 마치 들깨, 우리 참깨처럼 꼭 그 정도 돼요. 잘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노래하고 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과 파워로 저와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그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놀고 깃들고 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잘 성장해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저마다 영향력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향력을 가지고 삽니다. 이 영향력은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크든 작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목표들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통하여 어둠에 잡히게 되고 사상에 잡히게 되고 이념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푸틴은 히틀러와 같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고히 사상자가 나오고 폴란드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어둠에 잡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과 상처에 잡혀서 국가를 파괴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향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선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도와줍니다.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2시에 빌 게이츠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왜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해도 모든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여러분 이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오늘 2시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와서 크게 말하지 않아도 가만가만 소근소근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경청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도 45억인가 요렇게 주고 먹어요. 영향력 때문입니다. 투자하는데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시작. 또 비유를 들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정말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있는 듯 없는 듯 같은데 이런 겨자씨 하나를 깨알 같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밭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목표가 어디냐? 네가 뭐를 되기를 원하냐? 네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해? 너의 비전이 어디까지야?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작은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먼저 교회에 잘 심겨져야 돼요. 오늘 겨자씨와 같은 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잘 심겨져야 합니다. 잘 심겨져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해야만이 여러분 가지가 뻗고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합니까? 교회에 심겨져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여러분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 잘 심겨져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잘 심겨져야 합니다. 교회에 잘 심겨진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잘 심겨질 때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큰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있다. 교회에서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게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 넓고 환한 이 세상길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 끝은 죽음이요, 그 길 끝은 심판이요, 그 길 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교회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정착하고 내면화된 사람은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면서 이 길 끝에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생인 것을 알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이 연분연 잘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성장하고 배워야 합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영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김이 목적입니다. 내게 어떤 파워가 주어지고, 내게 어떤 세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영향력은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면 세상에 나가서 이 영향력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을 잘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그렇게 섬겨도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세상에 던져놓으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일도 창의적으로 잘 혁신적으로 해나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훈련되어진다면 그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영향력은 도구입니다. 영향력이 어떤 도구일까요?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그 분야에 성공을 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내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면 그 영향력을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무슨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역사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에 어때요?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돼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노예는 그냥 재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 나라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겨자씨로서 애굽에 심겨졌어요. 수많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도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 그 애굽에 심겨졌어요.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점점 겨자씨 나무처럼 왕성한 나무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만 그랬을까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바벨론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에 그 가날프고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 그 바벨론 나라의 겨자씨로 심겨진 거예요. 점점점 자라서 그는 학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역에 크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얼굴이 이쁘대요. 자세히 보면 이쁜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으니까 이쁜 거야. 그래서 아수르 왕의 눈에 들어서 미모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쾌계를 에스더가, 여러분, 그 쾌계를 그냥 무산시키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난 되리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항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되어야 한다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치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은 이제 그 생명으로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때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면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치면 정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교육이면 교육 그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문화면 문화 그 영역에서, 방송이면 방송 그 영역에서, 예술이면 예술 그 영역에서, 과학이면 과학 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실력 있는 다음 세대,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세워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처럼 영향력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고 가슴이 따뜻해서 실력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씨 하나가 딱 직장에 떨어졌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 정말 아무도 예배하는 자가 없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에 직장에 들어갔어. 하나님은 그 겨자씨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